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파견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으로 인해서 매우 고급 정보를 얻게 된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나안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합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랬습니다. 2명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고급 정보인가라는 것이죠. 이 정복 전쟁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켜 주었기 때문에 고급 정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급 정보는 뭐 경제적, 문화적, 육체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세나 정보를 얻는 것이 최고급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고를 듣고 확신에 찬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영을 모으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자, 1절, 2절의 과정을 보니까 진영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자,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것은요, 실행력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만 멈춰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실행력, 그러니까 확신과 순종은 일치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해야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각 순종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3일을 그럼 머물렀다. 갑자기 또 3일을 머무르는가? 자, 시딤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에서 진영을 가다듬으며 3일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전쟁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공식적인 첫 전쟁이에요. 그러니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 지휘관들이 3일 동안 진영을 점검할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배팀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 여호수아에게 너 첫 전쟁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 기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더라 라는 거죠. 자, 확신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즉각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의 순간순간은 뭘로 채워야 되냐면요. 기도로 채워야 100%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순종으로 순종은 기도함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영적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영적 패턴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따라가라. 그러면 5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첫 요단도하예요. 그런데 생애 첫 요단도하의 선두는 누굽니까? 제사장 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900m 전에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장된 순간에 현명한 선택이 뭔가? 보세요. 너희가 있던 그곳을 떠나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된 길, 익숙한 길을 걷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 반복되는 길, 익숙한 길을 뭐 건널목 건너서, 차를 몰아서,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그리고 늘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가는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늘 그것이 반복되고 익숙한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일이 언제 터지는가? 익숙한 길에서 터지더라는 거예요. 익숙한 길에서.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측할 수 없는 길, 이 길은요, 언제나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길은요, 늘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늘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은 어두워집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떼는 발, 그리고 가는 길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 당시에는 추수때라서 요단강이 뚝까지 넘쳤대요. 뚝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벽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해로 흐르던 물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900m 떨어진 나머지 백성들은 발가락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기적이 열린 겁니다. 홍해 기적이 열리듯이.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따르는 모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오는 기적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는 길이 왜 모험인가? 말씀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전혀 반대 길이거든요. 그러니 모험이죠. 그러나 가장 거룩하고 짜릿한 기적이 거기 있기에 모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점검하며 나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그냥 고통도 그냥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져 버리고, 낙심도 그냥 쫙 갈라져 버리고, 장애물이 쫙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